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건은 성경의 대주제인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이 세상 온 인류 사람들이 죄로 심판받고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속 경륜을 통해서 서서히 이렇게 이루어 오시다가 드디어 이제 친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셔버린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으로 우리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 다닌 사람들을 멍청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아멘. 역사를 힘입혀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바보같이 여길지라도, 미련하게 여길지라도 우리가 말하는 이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말한 대로 되어버리는 신비롭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 특별히 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장 23절 가서 보시면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지만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들은요,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그 당시에 고난당하고 예수 이야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부활 얘기하면은 잡혀가고 얻어맞고 감옥 가는 그런 때에도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서 보시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 세례터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당시에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도 그 요단강 세례터에 가셨는데 세례 요한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 많은 군중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당시 어린 양,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린 양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할 때 제물로 쓰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짐승을 예수님을 지목하여서, 주님을 지목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냥 어린 양이라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시면 무슨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적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어린 양은 성전에서 제사할 때 속죄 제사의 제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제물로 죽도록 뭐 하셨다? 정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세상죄 다 지고 가는 온 인류의 사람, 온 인류의 세상에 택함받은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한 사람을 세워서 세상죄를 다 책임지고 세상죄를 다 짊어질 수 있을까? 어린 양으로 어떻게 세상죄를 다 거기다가 뒤집어 씌울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 범죄로 인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죄가 전가되어 버린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에게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전가시키셔서 예나 지금이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 믿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모든 죄가 다 사해져 버리는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져 버리는 신령하고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서 십자가는 구원받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피, 십자가의 피, 보혈의 피, 그 어린 양의 피가 귀중합니다. 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버리는 신기하고 놀라운 여러분 보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상징하는 핏부림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6월절 대속죄 일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대속죄 제사로 하나님께 바쳐드렸습니다. 이렇게 6월절의 어린 양을 대대적으로 잡은 것은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는 사전의 예표였고 사전의 연습이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이 제사장들이 몇 년간 했느냐? 무려 1500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이렇게 1500년 동안 어린 양을 잡은 것은 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준비요, 연습이요, 그림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사람 죽으면 그만이지. 그 십자가의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오늘 또 우리가 십자가 그 보혈의 피 귀중하다고 왜 노래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노래하고 찬양을 하는가?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달려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네 번째로는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요,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지 못했던,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화평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파기함으로 인간과 원수 관계가 되었고 우리의 영혼이 정령 뭐하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을 다 만족시켜드리고 완성하시고 충족시켜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그때 푸시고 우리와 화평 관계로 회복되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성전을 정화하고 깨끗게 하셨는데 여기서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수소와 황소와 양을 잡아서 피를 막 뿌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간들이 죄짓고 흠이 있고 흠과 티가 있어도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그냥 정결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늘보좌를 지금 아담과 하와가 다 망가뜨리고 다 죄로 물들여 놓고 왔는데 하늘보좌는 어떻게 하느냐 할 때에 오늘 십자가의 이 사건이 말이죠. 이 사건이 성전만 정결케 한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성전만 정결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어디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다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이 피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까지 다 정하게 하고 깨끗게 하고 이제는 하늘의 성소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기가 막힌 축복의 이 티켓을 믿음으로 걸머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그러므로 9장 23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제물로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이 뭐냐? 여러분 구약의 그 많은 제물들이 죽어갔지만 더 좋은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입주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가 찢어졌다고요?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어요. 갈라졌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51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데, 성소에는 성소와 이제 지성소를 나누는 안쪽에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로부터 이제 안뜰을 구분하는 바깥 시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장은 안쪽 시장을 말합니다.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시장을 말하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전에는 보좌 앞에 나가면은 직사했어요. 어떤 사람도 직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공로 힘입으면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히 나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6장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탁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전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견고하여 시장 안에 뭐한다?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나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또 오늘 이제 또 6장 20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앞에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만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그리 들어가셨다.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이제 담대히 들어갔는데, 20절에서는 그 길로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에서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시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린 것은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이 신비한 사건, 이 하늘에서 역사하시고 땅에서 일어난 이 구속자적인 이 사건인데요. 성소의 시장은 여러분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24가닥 24의 실로 잘 엮어가지고 그 엮은 그 실이 82개의 끈으로 잘 해가지고 어느 정도 두껍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 정도 두껍게 만든 그런 시장으로 여러분 가려놨습니다. 칼로 찢기도 힘들고 가위로 자르기도 힘든 이 시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이, 십자가의 이 죽음이 구약을 완성해 버리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전전 앞에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기가 막힌 이적이요 신비한 축복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백성과 그리고 제사장 이 직분이 그때부터 철폐되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이제는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제사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사장 직분이 다 철폐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봐보세요.
이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든지 뭐가 됐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예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들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십니다. 아멘. 여기에 여러분 밑줄 지을 것은 우리는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라?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놀라운 신비한 기적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피곤세에 의지해서 보혈의 피곤세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로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죄인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멸망받을 사람이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영원히 죽었던 사람이 살 길을 십자가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요 그러므로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십자가를 사랑하는 피 묻은 십자가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땅이 진동했다고 51장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군병들이, 여러분 노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무덤에다 봉인한 세상에 아마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군병들이 지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창을 들고 지키고 총을 들고 지키고 여러분 군병들이 지키고 사람들이 막고 보초를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열면 열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막을 세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3장 7절에서 말씀하셨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라.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강력한 여러분 철옹성 같은 그 성문이 바로로 다 내려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열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 여시면 그러므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살 길이 열립니다. 가능성이 열립니다.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소망이 열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 수 없고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목사님 찾으세요. 상담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럼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면 주님의 뜻이 있게 되면 가능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 아무리 사람이 열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세력을 막아버리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이 능력은 말이죠, 사망의 길은 막으시고 살 길이 열려집니다. 멸망의 길은 막으시고 축복의 길이 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이 진리를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 기분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십자가의 사건 때 죽은 자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7장 52절 53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사건 때 예수 믿고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무덤에서 죽어 냄새난 송장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의 부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순한 자연인의 죽음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여러분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한 대속적 죽음임을 명백히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성도들이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능력이 있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권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여러분 11장 41절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 죽은 나사로를 여러분 살리셨습니다. 무덤 속에서 죽어서 냄새나고 수독을 종이고 있는 그런 나사로를 명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무덤 문이 열리고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 걸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제물이 되심으로 여러분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성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몇 년 전에 이 멜 길슨이라는 감독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를 이렇게 통해서 온 세계가 뜨거웠습니다. 저도 교인들 일부 함께 가서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가정을 너무너무 끔찍하고 아주 정말 리얼하게 예수님의 이 고난을 묘사해서 인간의 그 잔인성과 극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주었지만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미리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 죽음이 여러분 우리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우리 간절하고 뜨겁게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면 오늘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이지만 불안한 때이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믿는 자에게 돌아봐 주시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길이 열리고 소망의 길이 열리고 말이죠. 영원히 여러분 잘되고 회복되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하십니다. 기독교는 죽고 들어가서 살아서 나온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할 일이 뭐냐? 우리 할 일은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고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말하시길 바랍니다. 증언하시길 바랍니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소문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4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모인 것이 막 진동을 했어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막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고 막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할 일은 뭐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4장 32절에 무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흩어져서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돼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 주고 재물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여러분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제는 한 마음 한 뜻 돼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자는 거예요?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뭐 한다고요? 섬기자. 이렇게 살면 코로나19로 어려운 때 나를 들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